바벨론에 대한 긴 심판 메시지의 종결 부분입니다. 이 긴 메시지가 51장 전체에 걸쳐서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52장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시드기야가 죽을 것에 대해서,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, 그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면서 이 긴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. 이 바벨론 심판 예고의 메시지는 주어진 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곧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때는 주전 594년입니다. 587년에 멸망하기 전에 이제 4년이니까 앞에 4년과 뒤에 3년이 있죠. 그러니까 7년 전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.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겠다고 합니다. 이 소리는 큰 파멸의 소리입니다. 본래 바벨론은 큰 소리를 내는 광포한 정복자였습니다.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포한 정복자였습니다마는, 그러나 그들의 저 큰 소리도 삼켜질 만큼 대적의 소리는 더 크겠다는 것입니다. 성난 파도, 저 노도와 같이 많은 물을 내는 압도적인 대적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.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도래하는 소리입니다. 그리하여 바벨론의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그들의 그 강했던 활은 꺾이고 맙니다. 여호와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, 이리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분의 공의는 이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이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57절에 보니까 심판하기 위한 이 진노의 큰 잔에 취한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놀랍게도 이 심판 예고의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병참감 스라야에게 들려줘서 그가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하여지는 메시지입니다. 얼마나 놀랍습니까?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, 수백 년 동안 들었던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패망하였거늘 한 번 메시지를 듣고서 어찌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겠습니까? 그 마음을 고쳐먹겠습니까? 지금 당장 초강대국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코숨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나 이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병참감 스라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. 그러나 방금 읽은 57절처럼 이 진노의 큰 잔에 취한 그들은 결코 이 술 취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 것이다,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패망의 장면과 그들의 고관 대작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, 동시에 이것은 중첩되어 모든 인류 역사상 교만한 왕국과 교만한 군왕들의 멸망의 장면들을 연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바로 저 북녘 땅에 이처럼 그 교만한 권력을 가진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들의 이 멸망의 장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, 이리 전망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. 저 북녘 땅의 정권의 성격은 나라를 위하여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하여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러한 형국이기에 국가의 형태로서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, 마치 그 마적단, 도적대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정권이다,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
그렇지 않습니까? 원래 이 공산당의 이론은 그 인민을 위한 그러한 정권입니다.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같이 공산 정권들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정권을 쥔 자들이 독식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고혈을 수탈당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대단히 악한 정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오늘 이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도 이와 같을 것이다, 이리 전망하게 됩니다. 58절에서 마침내 이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됩니다. 높은 성문들은 불에 탑니다. 성을 쌓은 백성들의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. 그들의 모든 성취물들이 불살라지며 그들은 쇠잔해지고 말 것입니다. 이상으로 바벨론이 패망하는 모습이 길고도 길게, 이례적으로 길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.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메시지가 선포된 목적이 있었으니 이 심판 예고의 메시지를 저 바벨론의 당국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읽어 선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.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병참감 스라야에게 전달합니다. 이 메시지를 기록한 한 책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사절로서 방문하는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합니다.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인가 봅니다. 61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라.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.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.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. 그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. 얼마나 놀랍습니까? 시드기야와 스라야는 사절로서 바벨론을 방문하는 기회였습니다. 이렇게 가는 명분에서 어떻게 이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를 그들의 면전에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? 대단히 이 놀라운 지금 상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이 메시지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가서 이 책을 돌에 매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저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서 외치기를 심판받은 바벨론이 이 강에 가라앉은 책처럼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, 이리 외치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가 다 마쳐졌습니다.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비슷한 한 장면이 또 떠오르는데요. 저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의 엘리야로 칭해졌었던 박환준 장로님이라는 분과 안이숙 사무라고 하는 분이 저 일본 국회로 건너갔습니다. 그리고 그 국회 회의 장소에서 전단지를 살포합니다. 신사참배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, 불법적인 것이다, 이것을 알리는 전단지를 살포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본은 반드시 심판받아 패망케 될 것이다,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?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? 그리고 결국은 체포돼서 긴 옥고를 치르는 바로 그러한 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. 스라야도 지금 비슷하게 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. 그가 아마 순종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. 순종했다면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오게 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. 바벨론의 교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렇게 심판 예고를 전하시는 것은 그 교만이 꼭 꺾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는 저 바로왕을 보십시오, 저 이세벨과 또 그의 남편 왕을 보십시오,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십시오, 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십시오. 하나님의 경고는 안타깝게도 경고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왜냐하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수치가
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므로 참으로 어떠한 한 제국이 되었든 한 인간이 되었든 참으로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